이번 시간에는 과학시대 신앙 11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우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먼저 과학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 우주에 방향도 없고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소멸로 인한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지 어떠한 목적이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목적을 찾고자 하는 것은 사물을 설명하는 참된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관측 가능한 그러한 자료에 집중해야지 이러한 목적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윌리엄 프로바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과학은 세계가 기계론적 원리들에 따라 엄격하게 조직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암시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지닌 원리들이 없다. 이 우주는 목적이 없고 어떠한 무의미한 상태이고 이러한 무의미한 우주는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새길 수 있는 비어있는 석판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목적이 없다. 뭔가 혹시 목적을 이야기하려면 목적은 여러분 각자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신적 설계자에 의해서 고안된 어떠한 대본, 어떠한 신적인 존재자가 우리를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이끌고 가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건 없으며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갈등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주의 목적에 대해서는 과학과 신앙 모두 다 신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과학 영역이 아니라 신앙 영역이야라고 단정하지도 않고 이제 호트가 분리 입장을 설명할 때에는 둘 다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사실 과학적 유물론이라는 것은 과학은 아닙니다. 이건 신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과학 실험도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물질이다. 물질만이 존재한다라거나 우주의 목적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과학은 원리상 우주의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과학적 방법에서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과학적 목적론을 피하는 것, 과학적 목적론을 과학이 다루지 않는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에서는 목적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의 영역은 어떨까? 동시에 건전한 신학이라면 우주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신앙은 우리 각자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우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줄 위치에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주의 목적이 이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신학자들도 단언해서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완전히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중요한 존재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 존재가 우리에게 부여한 목적을 우리가 일부나마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관계,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 의미, 목표에 대한 유일한 창조자라면, 그러니까 이건 그 갈등 입장에서의 주장인 거죠. 목적은 없고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스스로의 권력을 강화하거나 때로는 세계를 정복해가는 것,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굴드 같은 학자가 주장하는
우리 목적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정벌하거나 옳지 않은 모습으로 간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여도 다 정당화되는 것이냐. 그렇게 목적을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적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고 신앙적인 입장에서도 우리가 겸손하게 침묵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화 입장에서는 목적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뭔가 살아가는 분투를 통해서 어떠한 가치를 실현해 간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주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 자체에는 목적이 없죠. 목적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하지만 지질학, 생물학, 천문학 등의 여러 발견들이 우주의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한 통찰은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주의 목적이 어디 있다, 어느 방향으로 간다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과학적인 발견들을 가지고 우주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우주의 목적이 무엇인가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통찰을 얻는 데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목적이란 무엇이냐? 목적을 정의해 본다면 목표를 향해서 분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막 애쓰는 것, 분투하는 것, 이게 바로 목적이다. 정신의 행위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분투하는 가장 즉각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고를 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깨닫기 위한 그러한 분투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와 진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정신 또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자체가, 혹은 책을 읽으시면서 책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체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주에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즉 우주에 목적이 없어, 이 설명이 합리적이려면 이러한 주장을 하고 하는 사람들의 정신 능력을 신뢰해야지만 이러한 주장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목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 주장 자체에도 자신의 주장, 그리고 이 주장을 형성한 자신들의 정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그 자체가 어떤 그 분투의 과정인 건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어찌 보면 모순적인 입장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첫 생명의 출현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등장하기까지의 그러한 긴 과정은 분투의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사건들이 목적이 있으려면 명백히 가치 있는 무언가를 성취해 가는 방향으로 향해야 합니다. 어떠한 삶에 어떠한 것에 목적이 있다면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들을 산출해 내야 되는 거죠. 이 우주의 진화 과정은 이 지능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능이 의미, 진리, 선함, 아름다움이라는 명백한 가치들에 응답하여 깨어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우주에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적은 분투하는 것, 목표를 향해 애쓰는 것이고, 이것은 아메바에서부터 식물, 동물, 그리고 고등동물로 오기까지, 그리고 인간에 이르기까지 계속 분투하는 과정, 그러한 모든 과정은 충분히 목적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최근까지의 과학은 어떠한 법칙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드라마적 특징을 법칙만으로는 이 변화되는 우주를 완전히 설명할 수가 없죠. 우주가 본질적으로 정적이고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목적을 얘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최근의 과학의 발전으로 우주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고 계속 팽창하고 있고 계속 새로운 생명 종들이 태어나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러한 계속적인 변화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현대 과학을 받아들인다면 목적을 설명하기가 더 쉬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변화되어 가고 있거나 어떠한 뭔가 가치 있는 것들을 계속 산출해내 가고 있구나,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산출의 과정 속에서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도 등장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이 우주는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분투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과학을 받아들일 때에 우주는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적에 대한 부분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 우주의 목적이 있을까? 이제 갈등 무신론자의 입장에서는 우주는 목적이 없다. 과학적으로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낼 수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목적이 있다라면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정도의 목적이지 목적 자체는 없다. 그리고 이제 분리 입장에서는 목적에 대해서는 과학에서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목적이라는 자체 이거는 과학적 영역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신앙 영역에서도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다. 좀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목적을 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또 스스로 목적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다. 목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화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고정적인 우주에 대한 이해 방식이 아니라 현대 과학의 그 도움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우주를 받아들일 때에 목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고정적인 우주에서 뭔가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변화되어 가고 생명이 계속 태어나고 지능이 등장하고 계속 변화되어 가고 하는 이러한 우주적인 그런 과학적인 설명을 받아들인다면 우주는 무언가를 계속 산출해내고 있구나, 계속 뭔가 애쓰고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의 어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 현대 과학적인 설명이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과학시대의 신앙 11장 우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